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나오고요. 또 다음 주에도 나오고 지금 레위기, 민수기 또 그 앞에 출애굽기 계속 나오는 거의 모든 단락마다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서론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광야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광야 메시지를 주시는데,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천국을 놓고 지금 우리 광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얘기했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이거 하나면 내 마음에 정말 맞다라고 생각돼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모세나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체 메시지, 또 강단 메시지,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처 보고, 또 우리 사회하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내일은 우리 새가족 수련회, 또 이런 중요한 메시지, 토요일 핵심 메시지,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만 계속 내가 다 참여를 못해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나의 어떤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도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작지만 그 체험이 딱 어느 날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또 묵상하고 전달하고 사실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이제 핵심하고 그 4가지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게 수요일이 되면 좀 빨리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사모가 저한테 그 4장을 다 복사를 해서 수요일 날 주는데, 첫 장 산업선교가 이제 돌아오는 산업선교 메시지가 그 RLS, RGS, RTS, RU더라고요. 그 이제 산업선교는 파트별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다. 우린 거기에 더 지금 하나를 붙여서 RUTC 방송국. 우리 5군데 현장에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성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구나.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 좀 교회가 어떤 시간표인지도 모르고
전혀 말씀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전부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거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 그 말씀 제목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서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딱 있으면 돼요. 그럼 이번 주에 우리 1부, 2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복잡할 거 없죠. 제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모든 축복을 오늘 누리고 전달한다겠죠. 이제 우리는 누릴 일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도 뭐예요?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에 이 앞에서부터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게 구체적인 설명이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17절에 그리고 복을 주셨고 그 구체적인 복 내용이 2장 1절부터 17절에 에덴 동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주셨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누려야 될까를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를 얘기하신 겁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뭐예요? 이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 권세, 이 왕적인 권세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부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언약이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또 얘기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요,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걸 다 누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찬양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 있잖아요. 그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맞다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달아져야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놓고 볼 때,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원죄,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이거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만 누려라.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뭘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요걸 딱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 이 창세기 2장 17절을 잊어버린 사건은, 이걸 놓친 사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아느냐 모르냐는, 그 사람이 이 속에 있느냐 이 속에서 나왔느냐요. 그걸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로 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그것만 요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행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이 뭘 열심히 안 한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하나만 싫어해요. 뭐예요? 이거. 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근본 문제에서, 이 원죄에서 하나님 떠난 여기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 하나님이 문제로 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도 하나요. 요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속 약속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언약의 대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자,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이 네 군데의 본문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언약, 완전히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증거가 부활인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실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더 나아가 이 문제로 시작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구나. 이게 실제로 나에게 믿어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실제 뭐가 되어야 돼요?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알고 믿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실제 내 문제를 끝냈고 이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정말 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이 언제부터 누리는 신앙이 되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기도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축복하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기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보고 먼저 축복기도 하라고 했어요. 지키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1번, 2번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부활이 뭐냐? 내 문제를 다 끝낸 거구나. 우리의 문제, 인류의 문제, 전 세계 문제를 실제로 다 끝낸 거구나. 그 증거가 부활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제자들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나서 그때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누림이 뭐겠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끝냈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 여러분 적용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누림이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얘기한 이겁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관계. 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일, 사건, 사람관계.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사건, 사람관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사람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정말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세 가지에서 우리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나님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서 쓰는 단어로 이 일에는 뭐가 문제고 이 사건엔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은 뭐가 문제다. 그건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용을 해야 되니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쓰는 단어. 하나님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처럼 보이는 거를 보잖아요. 그때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리고 안 누리고 있느냐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이 속에서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게 지금 세계교회의 모습이고, 정치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 속에서 뭐가 보여요? 나의 진짜 문제,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 정말 끝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는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개인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믿고 고백했다면, 그건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이 진짜 믿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영적인 부분을 이 사람이 교회는 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분명히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서 나왔는데 우리의 체질이나 우리의 생각이 여러 것들이 자꾸 복음보다는 이 복음 아닌 사단이 준 이 율법 이런 거로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번 그 전도 뭐예요? 흩어진 제자 메시지 때 얘기하셨잖아요. 다락방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락방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조직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난 사람들이 모인 거다. 끝났다라는 게 뭐가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나에게 그냥 지금 현장은 그대로 있고 내가 있는 가정은 그대로 있고 나에게 뭐 경제적인 게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인 건 그대로 있고 내 질병도 그대로 있고 우리에게 갈등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뭐가 끝난 건데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요 뭐가 하나가 완전히 튀어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죽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봐도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다 끝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일, 이 사건,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보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가 있구나.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처럼 보이는 걸 주셨을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땐 그건 문제가 아니요. 그런데 왜 문제처럼 보이는 일, 남들이 볼 때도 문제처럼 보이는 이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진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밖에 세상에서 하는 모습 보세요. 전부 굳이 표현하면 남의 단점은 계속 얘기해 놓고 장점은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지금 세계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교회마저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 아닙니까?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점이지 하나님 볼 땐 부족한 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사단의 가시지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내가 기도하라는 거구나. 정말 그 부분을 나보고 도우란 얘기구나.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이 메시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느냐. 그분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우리 모임 중에 함께하는 게 맞냐. 그렇다면 내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누려야 될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찬송을 오늘 찬송 참 잘 이렇게 정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찬송이 151장인가를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주보할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찬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150장으로 저는 그거 부른다 생각하는데 이제 150장이었더라고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감사하죠. 은혜롭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중간에요. 좀 우리 표현으로 막 슬픈 찬송. 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막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좀 우리 표현으로 막 질질 짜고 이런 거 굉장히
그 성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아닌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고난당하고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부장 모임 갔다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서 우리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주간이요. 우리는 막 감사하고 막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요. 원수를 다 이기고 이런 찬양 불러야 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만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어떤 현장인지는 살립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참 저 사람은 사람이 참 넓다.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떤 새가족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달력에 보니까 이분이 해병대 나왔나 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안 되면 끝까지 되게 하라.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요.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 대신 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가정, 가문과 교회 안의 모든 성도 어떤 것을 볼 때도요,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문제로 보고 있었던 게 있다면 이번 주간에 끝내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누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부족한 점 많잖아요. 이제 많이 좀 보이는 거 많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부분을 내가 기도하고 도우라고 보냈구나. 그렇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런 부분에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섬기라고 저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분이 다 끝냈다라는 증거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역사를 봐도 옛날로 돌아갔어요. 계속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제자들이 계속 모습이 이 육신적인 예수, 우리말로 교리적인 예수, 율법적인 예수, 율법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논쟁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무리를 걷고 다 봤는데도 또 문제 오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안 돌아갔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죽음의 자리로 갔다니까요. 왜냐?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죽음이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이사 가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다라는 거를 완전히 답을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전에는 죽을까 봐 도망갔잖아요. 예수가 죽으니까 나도 죽을까 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실제 천국이 있구나. 실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완전히 믿어진 겁니다. 이러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내 의지의 신념의 믿음 말고, 내 의지의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는 문제가 아니고 이 답이 나는 겁니다. 전부 뭐예요? 축복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축복이란 단어는 복을 빈다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사님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께 복을 빕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위에는 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요.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속에서 축복이 나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뭐예요? 이거구나. 기회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내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축복합니다도 있겠지만요, 정말 내 마음속에요, 진짜 어떤 사람을 놓고요, 정말 어떤 현장을 놓고요, 진짜 한번 여러분이 축복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요, 그 다락방 이전 얘기할 때 마태복음에 기도 얘기할 때 사람과 화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그게 무슨 말이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되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건, 내게 유익되는 사건, 나하고 맞는 일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사건, 안 맞는 일은 뭐예요? 전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어떤 일, 사건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진짜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나하고 맞는 사람, 맞는 사건, 맞는 일만 축복하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놓고는 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오늘 진짜 중요한,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놓고요, 나하고 안 맞는 사건을 놓고요, 나하고 안 맞는 일을 놓고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계속 지금 얘기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주 오늘 읽었던 민수기 7장 22절, 6장 22절 27절 말씀 성취리요.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래라.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평강이 있길 원한다겠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번 주에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럼 기도가 뭡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건, 나하고 맞는 일을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 하고 안 이루어졌지만 안 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싸웁니까? 어떻게 본당에는 담임 목사님파, 어떻게 지하에는 장로님파 해가지고 싸웁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한다니까요. 위에서는 기도하고 밑에서도 다 기도한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런데 전부 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여러분이 이 기도 회복해봐라. 정말 여러분이요, 한번 이 기도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나와요. 보혜사,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 보혜사, 성령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보세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할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기도의 비밀을요, 정말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한번 이 기도 시작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이번 주간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이 축복 누려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요, 진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시기도 때, 예배 때, 무시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요, 내가 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분명히 그곳에 역사하고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분명히 일하시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 되겠냐? 저건 문제다. 저거 뭐 어떻다. 사실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아닌 저도 그렇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 중에 과학이 뭐예요? 정확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 생각 속에 이 답이 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진짜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번 주일 누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합당한 집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오늘 말씀 그대로요. 이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 복을 그 사람이 받고, 없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가리라? 너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다 보면은 마지막 세일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남기는 거 없이 다 그냥 손해보고 팝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면은 그게 원래 5만 원이었거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냐? 기도는요, 정말입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요, 그 현장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받을 믿음이 있고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과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혹시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손해보고 망할 수 있지만
기도는 손해가 없어요. 기도는요, 무조건 남는 겁니다. 좀 진짜 이상한 표현으로 기도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진짜 기도, 참된 기도는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진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시간이요. 저부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한번 이 기도를 진짜 해봐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해야 된다면 뭔 생각을 해요?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뭐가 문제다, 뭐 누가 이 생각은 하지 말고 굳이 생각할 게 있다면 복음을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이 복음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 이 생각을 계속 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요,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있었던요, 다 비슷한 얘기죠. 이 상처가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상처지 하나님은 복음으로 내 문제를 끝냈구나. 이게 제 안에 회복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사건, 일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그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역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고 할 때요, 또 여러분 자녀나 어떤 걸 놓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이 답을 내고 그 사람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정말 기도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중심에 진짜 이걸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이걸 전달해야겠다. 그러면요, 결론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제 말씀 구역공과에 다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좀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제 회복을 놓고 인도받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복을 실제로 누리고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적 전도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서 요 모임을, 지교의 모임을 진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잠이 안 와서 이 말씀 좀 정리하면서 이쪽 지역에 이렇게 비어 있는 현장이 어딘가를 쭉 봤는데 면중에서는 한 5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관계하고 이렇게 소통되는 성도님이 없는 현장. 시내 동에는 다 있고, 해미, 고북, 부석, 팔봉, 음암 5군데, 서산 안에는. 나머지 동읍에는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데 먼저요, 진짜 이걸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막 길게 하고 막 메시지를 뭐 많이 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겠죠. 강단 메시지 포럼 하고요, 우리 구역공과 목사님 메시지는 그걸 보거나, 아니면은 산업인들이 모였으면 산업성교 보거나, 렘넌트들이 뭐 사역자들을 쓰는 렘넌트 전도학을 보거나, 뭘 하나 보면 돼요. 그리고 강단 포럼하고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게 뭐예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오로지 기도했던 거. 요 모임을요, 여러분 한번 현장에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무 막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요런 모임들을 지금 군데군데 전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아주 간단한 부분만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리고 2번째로 이렇게요, 우리가 요 성경적 치유를 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이 지금 있는 이 미션홈 중심으로 실제로 좀 이렇게 이런 삶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계속 1-2달 생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사람의 시간표가 있고, 짧게 뭐 파트별로 아니면은 또 어떤 케이스별로 이렇게 실제 삶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한 2박 3일 같이 있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토요일, 우리 주일날 청년들 또 모임 같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어떤 중요한 이런 모임들은 미션홈에서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줘야겠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부분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상자를 놓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여러분 헌신 기도로 지금 미션홈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성경적 교육, 이 성경적 서밋, 이건 주로 이제 우리 후대 렘넌트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주 다 중요한데 제일 지금 이제 기초가 되는 요 파트예요. 우리 태영아 유치부 파트부터, 이걸 미션홈을 활용해서 하든지 지금 있는 우리 교회를 활용해서 하든지 이러면서, 여기부터 부모,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걸 어린이집 선교원 하는데 그런 거창한 단어를 안 써도, 그렇게 매일 모임 시스템이 안 돼도 우선 할 수 있는 요 시스템 먼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삶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요 시스템, 이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만들까? 여러분 한번 조금 같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9시가 돼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비밀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런 우리 237 치유 서밋에 좀 시스템이 세워지는 좀 중요한 좀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 현장에서 참여하고 또 각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을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그 사람들로 서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